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8절로 3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변화산 사건 기사입니다. 왜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으로 충만한 특별한 경험을 자랑스레 말하기도 하지요. 매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누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 그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세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도입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앞부분인 9장 중반부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순환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기 시작하셨지요. 그런 후에 너무나 중요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이 9장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신 후에 이제 8일이 지나서 주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현상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까지 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대화를 나누십니다. 누구와의 대화였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그들이 천상의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두 사람 다 하늘로 올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치 천상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는 예수님이 이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를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별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로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바로 출애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출애굽을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사건,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은 그런데 깊이 졸았습니다. 갑자기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자 언제나 나서기를 했던 그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주님을 향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33절 중반절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머물 초막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 산 위에서 그 영광의 경험을 더 누리면서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흥분과 영광을 계속해서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4절을 보시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흥분해서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알려주십니다. 산 위에 있으면서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너희 또한 영광 중에 그렇게 머물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너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체험과 소위 복된 경험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과 복에 매몰되어 영광 중에 머물고자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주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